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교사 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인천에 있을 때 아이들을 한 3년 정도 가르치고 또 그 전 교회에서도 한 2년 정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자라서 뭐 어떤 직업을 갖든 교회에서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그 TV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스승의 날 선생님들을 치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저도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남들은 다 11시 예배에 맞춰서 가는데 교사는요 아침 9시 예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전사님이 꼭 8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또 제가 교사를 할 때는요 애들을 가서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잘 못 일어나니까 좀 부지런한 애 한두 명 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데리고서는 늦게 나오는 애들, 늦잠 자는 애들 미리 8시 반부터 가서 막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아이가요 데리러 가면 얼마나 안 일어나가지고 짜증을 내는지. 하여튼 걔만 데리러 가면은 어떤 날은 깨우다 못 깨우고 그냥 와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랬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자기 아침에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자꾸 교회 와서 선생님이 깨우고 또 친구들이 와서 깨우니까 막 짜증이 나죠. 그랬던 아이인데 여러분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거 하다가요 하루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아침잠이 많잖아요.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요 9시 10분인 거예요. 보통 8시 전에 일어나서 갔는데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9시가 넘어서 딱 눈을 뜬 거예요. 교회까지 달려가면은요 이미 예배는 끝나요. 야, 얼마나 그러니까 막 속은 아프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마치 그냥 아픈 것처럼. 어머님이 너 왜 교회 안 가냐? 안 좋아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9시 한 40분쯤 됐을까? 밖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이 안 오니까 공과 공부 모고 다 예배만 마치고 막 저희 집으로 쫓아온 거예요. 선생님 왜 안 오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야,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씻지도 않았지 창피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못 나갔어요 결국. 애들은 부르다가 지쳐갖고 갔죠. 제가 그날 교회 가서 전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전사님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전사님이 저에게 그래 넌 자격이 없으니까 관둬라. 아마 그랬으면 제가 이 목사의 자리까지 못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사님이요 뭐 위로의 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에 계속해 다음 주에 정신 차리고 일찍 나와. 그러고서는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여기 온 줄 알고 제가 뭐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를 도와줬던 서울에 있는 봉신교회 이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죠. 여러분 교사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이 맡고 있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가 달려 있기에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과연 본받을 만한 참된 스승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은퇴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목회를 마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을 줄 압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분들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고 함부로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스승, 우리의 참 스승,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진정으로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우리 이웃교회인 노문교회가 40주년 및 임직식을 했습니다. 노문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딱 10년 늦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딱 10년 차이로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옛날 이름인 수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한 가정이 그곳에서 노문리에서 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이 설립 멤버로서 시작을 해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돌아가셨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문교회 갈 때마다 제일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던 어떻게 보면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문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면요 아주 땅이 넓어요. 우리 교회보다 땅이 더 넓습니다. 한 400평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옛날에 누가 해줬느냐? 그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사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필요한데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를 샀어요.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전부 들어서 가지고 주변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주변 땅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이렇게 무슨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로 헌신된 분들이 있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주년이 됩니다마는 이 교회 또한 처음에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여기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닭을 키우셔가지고 계란을 이게 알을 받아가지고 그걸 청평시장에 가서 장날에 가서 팔고 그러셨대요. 우리 신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우리 신장로님도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파는데 같이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나도 계란 팔아야 되는데요. 교회 사모님도 가서 계란. 그때 우리 장로님은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아니 뭐 교회 그러셨지 않겠어요? 뭐 교회 사모님이 교회나 지키고 있지 왜 계란 풀로 나와가지고 나하고 이게 경쟁 상대가 되나요? 서로 먼저 팔고 가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한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편안한 이곳에서 또 염려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제 노문교회 그 임직식에 갔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요.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대. 평상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시던 분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지켜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저보다 먼저 앞선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세웠고 그 기반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둔다는 것,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분들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스승들이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를 보시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부분에서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받을 대상을 엉뚱한 데다 두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스승을 두었고 잘못된 본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온 사람들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전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새로운 것, 좀 특별한 것, 좀 독특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형편 속에서 보면 음식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살던 어려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먹는 거였죠. 저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뭐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남겨놓고 가나가나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옆에 가서 이렇게 보이면은 야 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줄까봐 괜히 한번 이렇게 옆에 슬머지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얼마나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주문 먹고 없으면 말라. 그러니까 뭘 좀 먹으려고 그냥 옆에 가는 거 그거 저희 어머님이 막 손님 가시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전라도 사투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손님 계신지 자꾸 뽀째기냐고. 저희 어머님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왜 뽀째기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 음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잘 먹고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10절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피는 제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육체는 밖에서 불살라진다. 자, 이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육체는 영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평안과 안전과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스승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살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 돌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을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나누는 역사. 오늘 오후에 네팔에서 우리 여기 양평으로 유학을 온 아신대학이 있죠. 양평에. 그 아신대학에 유학 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팔에 있는 교회가 지금 지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전부 다행히도 생명은 건져서 살아나왔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모셔서 설교도 듣고 또 네팔 상황도 한번 듣고 그리고 특별헌금을 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매체에서 뉴스를 보니까 네팔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말을 조금 좀 이렇게 했나 봐요. 이 네팔은 힌두교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다 죽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힌두교 믿으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그렇게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지진이 안 나야지. 교회 지진이 나도 교회는 안 무너졌어야지. 교회는 왜 무너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당신 못 삽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당신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네팔의 그 힌두교인들이 야, 우리 도움 안 받겠다. 차라리 니네 기독교인들 다 나가라 막 이러는 입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 도움 안 받고 싶겠습니까? 받고 싶죠. 그래서 교회가 혹시 안 도와줄까 하고 자꾸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 네팔에 오늘 오신 목사님 크리스나 목사님이신데 그분 교회에서도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힌두교인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또 우리가 함께하며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쓰임 받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찌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불의의 사고로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주변에서 당신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또 이 무당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당신한테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 봤으니 다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나 가봐라. 이러더래요, 누가. 근데 여러분,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야, 그러면 교회 가면 우리 아들이 살아나냐? 이러면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가? 이래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네팔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니는 힌두교 믿어서 지진 났어.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안전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냈고 견디어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스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스승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또 여러분들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신실한 좋은 스승들이 참 믿음의 스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의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가 저분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자. 저분의 신앙과 믿음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었느냐.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